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일독서부터 보고 싶은데요. 필리피서가 이제 선포되고 있죠. 필리피서를 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히려 복음 선포를 위해서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에게 중요한 건 복음 선포인 거예요. 그죠? 어떤 어려움 상황이 닥쳤더라도 이걸 통해서 자신이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 더 알려진다면 이게 더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굉장히 놀라운 전환입니다. 삶의 전환이죠. 그죠?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게 만약에 복음 선포를 위한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있죠. 또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자꾸 피하고 싶어하고 제거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해요. 하여튼 말하자면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뭐냐면 우리 변화되고 싶죠. 성화되고 싶죠. 그렇다면 반드시 복음 선포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선포도 안 하고 그냥 나만 좀 어떻게 좋아지려고 어떻게 악습 좀 버리고 하는 것은 환상인 거예요. 그냥 그건 이기심일 뿐인 겁니다. 복음 선포를 하는 도구가 되면 하느님은 고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이 복음 선포에 적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뜯어 고치시겠죠. 근데 이런 건 다 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선포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냥 나만 좀 좋아지고 싶은,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이게 사도 바오로의 열정 안에서 오늘 또 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명은 복음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고 또 주의사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죠. 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를 받고,
격려를 받잖아요.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받는 겁니다. 복음 선포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에 열정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받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왜? 복음 선포만 중요하니까. 근데 이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일종의 주의사항인 겁니다. 복음 선포라는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항상 또 악마의 관계들이 복음 선포를 망쳐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서 일치의 끈을 놓지 말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주의를 주는 거죠. 일치가 무너지면 선포도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일치운동도 하고 있는 이유가 복음 선포가 망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말씀,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들은 제가 지금 이미 설명했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 악한 마음들, 그리고 복음 선포를 더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겸손한 마음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복음 선포, 이기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허영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나는 허영심으로 하나? 돋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빌어 자신의 신분을 높이고 싶은, 그죠? 복음 신앙생활을 통해 뭔가 내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들. 이기심과 허영심에 대한 주의사항을 줍니다. 다시 설명하면 기도, 미사참례, 봉사활동, 이런 일의 신앙활동들은 언제든지 이기심과 허영심, 곧 교만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덫에 걸려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인 겁니다. 대단히 열심히 했지만 자신을 향한 이기심과 드러나고 싶은 허영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한 이 끔찍한 신앙생활의 결말을 보셔야 돼요. 그죠? 아무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게 걸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성화되지는 않고 예수님하고는 자꾸만 멀어지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나는 이기심과 허영심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남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는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 순식간에 어떻게 사로잡혀요? 내가 쟤보단 나아. 내가 너보단 낫다. 이런 생각에 순식간에 사로잡히고 누가 나보고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말을 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죠? 왜? 내가 쟤보다 높았으니까. 그렇죠? 이 겸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이것도 복음 선포랑 연결돼요. 복음 선포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못 보게 되겠죠. 그냥 넘어가게 될 필리피서의 내용들은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특권마저 내려놓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 대한 찬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쫙 이어지는, 제가 서품 받을 때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요거를 성구로 하려다가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찾은 게 이거예요. 듣는 마음, 가엾은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겁니다. 아무튼 꼭 한번 필리피서를 읽으면서 뜨거워지셔야 돼요.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떻게 신앙인들은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읽으면서 어떻게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지? 그걸 필사까지 하면서 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도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강론을 들어도 뜨거워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꼭 읽어보시고 복음 선포를 향한 뜨거운 열정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보면 어제도 zak케오가 예수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오늘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zak케오는 단 한 번의 식사로 변했는데 바리사이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어때요? 변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도 식사를 많이 하고 있죠? 단 한 번의 식사로 변한 zak케오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끝자리의 행복이었죠. 끝자리에 앉아라.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고 겸손, 오늘 필리피서랑도 연결되죠. 끝자리의 행복에 이어서 오늘은 보답받지 못하는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행복하고는 전혀 다른 행복이죠. 윗자리의 행복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늘 보답받는 것을 넘어서 더 대우받고 하는 행복인데 예수님은 끝자리의 행복, 보답받지 못하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고생하느냐? 섭섭함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늘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안 해줘? 내가 부쉈던 10만 원 했는데 5만 원밖에 안 넣어? 뭐 이런 거에서부터 또 모욕감, 늘 모욕감에 시달리죠. 억울함,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상처, 실망, 그렇죠? 그러다 보면 험담, 투정, 불평,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 보답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보답받는 문화가 정상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좋아요, 나빠요? 아름다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보답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만 보답하는 문화가 돼버리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죠? 계산적인 것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돼요. 예. 이게 부부관계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 사랑을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게 그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 어디까지 왜곡되냐면 하느님 관계가 왜곡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 보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은 무상으로 거저주고 계신데 우리는 드렸으니까 받아야 된다라는 이 계산적인 관계가 하느님까지로 뻗쳐버리는 거죠. 그러니 인간적인 과정에서도 고생하지만 당연히 이게 하느님 관계로 이어지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생고생을 하는 거죠.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섭섭해요. 하느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느님께 배신감을 가져요. 마치 하느님이 나에게 내가 한 만큼 주지 않았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 뭔지 아시겠죠? 예. 보답받지 못하는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모든 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인간적인 대우, 보상 바라지 않습니다. 맞죠? 뭘 바라요, 그럼? 네, 신적인 보답. 그래서 뒤에 나오죠.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네, 분명하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언제나 우리는 무상으로 거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상으로 거저 주는 겁니다. 못 받으면 더 좋은 겁니다. 왜? 못 받으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잘 기억하세요. 보답받지 못하는 행복, 그리고 끝자리의 행복. 이게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